악수 귀천하고 예별 존비라 풍류악 다를 수 귀할 귀 천할 천 예돈예 구별할 별 높을 존 낮을 비. 예. 자, 우리 악이라고 하는 글자 우리가 악은 이렇게 휭백자에 쓰고 그 다음에 실사자를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나무목 이렇게 쓰죠. 그죠? 예. 우리가 풍류악 근데 여기 악자가 나무 위에 요 실을 매달아 둔 거예요. 그죠? 나무 위에 실을 매달아 뒀어요. 그리고 휭백자를 썼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이냐,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이게? 나무 위에 실을 매달아 뒀어. 나무 위에 실을. 검은 거 같은. 그렇지. 예. 여기에 늘어뜨린 게 아니라 위에 있으니까. 나무 위에 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술을 뜻하는구나. 예? 비파라든가, 금술이라든가, 검은고라든가, 그런 걸 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오행 중에 제일 소리가 잘 나는 게 뭡니까? 금이에요. 금. 금은 서방 금, 그죠? 서방 백색. 예. 그래서 이게 소리를 뜻하는 글자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휭백자를 갖다가 엄지손가락 상으로도 얘기를 해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타니까 뭐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글쎄 이거 참 엄지손가락에 이게 들립자에다가 두 이자를 쓴 격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으로 들어가는 뜻이거든요. 가을은 음기가 생해서 그 음기에 의해서 만물이 다 쇠락하고 들어가는 그런 때 아니겠어요? 음이 성한 때겠죠. 예,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하튼 서방 백색 소리를 또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숫자는 죽을 사자죠. 그죠? 죽을 사자. 여기다가 붉을 주자를 썼어요. 네, 붉을 주자. 그러니까 사실 이 숫자의 본의는 죽이는 뜻이에요. 죽일 살자의 뜻이에요. 여기 죽을 살자에다가 붉을 주자, 사람을 찔러 죽이면 피가 나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그런 뜻인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뭔가 특수하다, 다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변천이 된 겁니다. 지금은 보통 이제 다를 수, 특수하다, 이런 말을 할 때 쓰지요. 귀자는, 가운데 용자에다가 한일자 긋고, 조개패자를 쓰지요. 귀할 귀, 천할 천자는, 조개패자에다가 창과자를 둘 써요. 이게 안 보이죠? 원래 한번 잘하시니까 안 보여도.
아, 그래요. 예. 자, 이 귀할 귀자는 어쨌거나 귀하든 천하든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덕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마 옛날에도 역시 돈은 신보다 위에 있는 존재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요것이 그 옛글을 보면은 양손을 이렇게 뜻하는 글자에 이 사람인 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추대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요것이 우리 이 삼태기 괴자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삼태기 아시죠? 풀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그러니까 아마 돈을 삼태기에 쓸어 담는 뜻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뜻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이게 상자 괴자에다가 풀조자 쓰면 이게 삼태기 괴자 아니에요? 참 대죽자 이렇게 쓴다든가. 그럼 삼태기 괴자 아니에요, 이게. 천자는 이 창과자인데, 창과자라는 게 뭐냐면 이 쏠릭자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그 어떤 뭐 활이든지 뭘 잡고 상대를 찌르고 쏘고 하는 그런 뜻을 담은 글자인데, 근데 이걸 둘을 쓰다 보니까 창으로 남을 죽이는, 그래서 해칠 짠자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게 창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병사지. 그 병사가 하나가 아니라 둘 많이 있다 보니까 상대를 해치는 그런 뜻을 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죽을 사자를 쓰면은 죽을 사자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건 해칠 잔자죠. 해칠 잔자예요. 본의가 그런데 이제 잡아서 뭐 찢어 죽이고, 또는 이걸 창으로 비단을 갖다가 찢어 가지고 자잘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잘하다, 여러 갈래로 이렇게 찢는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자잘하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주역에 보면은 속백이 잔잔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속백이 잔잔이다. 이 잔자 요걸 써가지고 그때는 자잘하다 하니까 적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적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삼수변을 쓰면은 물이 적은 것이고, 얕을천, 그죠? 얕을천. 여기다가 대죽자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주역, 우리 다산 선생이 주역 사전이라는 책을 쓰셨죠? 네? 주역 사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전자가 부전전, 말하자면은 거기 주역의 글에다가 자기 글을 갖다가 조금 붙였다는 뜻으로, 예, 그러니까 대죽면에다가 작다라고 하는, 적다라고 하는 뜻을 담은 것이죠. 예, 말이 적다지 뭐 사전이나 방대한 양의 저서를 남기셨죠.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요 세금자 쓰면은 돈전자지요. 돈전자인데 어떻습니까? 적다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죠. 적은 돈이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거 무슨 자입니까, 이게? 잔배자예요.
잔. 이 그릇 명자에다가 이렇게 썼으니까 그릇 위에 술잔, 술을 담는 그릇. 이게 잔배자지요. 잔배자예요. 우리 술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서로 사귀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이 제사 지낼 때,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술잔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신과 교통하기 위해서 술잔을, 술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에서는 분자가 도를 펼치려면 남하고 서로 교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예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역에 보면은 주역에 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이 형통할 형자, 거기다가 공자가 예돈예자를 붙였어요. 인예의지, 예돈예자를 붙였어요. 예라는 건 뭐냐? 너와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와 내가 소통할 때 무슨 말로도 소통할 수가 있겠지만은 말 없음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게 술이다 이거예요. 술. 그래서 육아에서는 향음주례, 술 먹는 예법도 가르쳐요. 술 먹는 예법도. 지나치게 마시면 오히려 상대를 해치지. 그러니까 술은 적당히 마심으로 해서 서로 간에 교제를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가장 교제하기가 어려운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부부지간이죠. 부부지간이에요. 네? 그래서 혼례에 합근예를 하는 거예요. 네. 표주밥을 신랑에게도 주고 신부에게도 주고 해서 술잔을 따라서 술을 마시게 하는 의식이 이게 합근예예요. 그럼으로써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 할 때 이 배자가 보면은 술주자에다가 몸기자를 썼죠.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올해하고 내년도, 올해 마지막 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석이라는 말 써요. 제석. 섣달 금음날을 제석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내년도 첫날을 뭐라 합니까? 설날 하지요. 설날. 그러니까 자, 오늘 섣달 금음날 이게 오늘 올해와 내년도를 이어주기 위해서 옛날에는 풍속이 뭐냐면 잠 안 자기. 그렇죠. 예, 그건 잠 안 자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잠 안 자는 게 아니라 술 마시면서. 예. 우리가 왜 송년회, 망년회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뭔 뜻이냐면은 올 한 해에 그동안 많이 애썼다 이런 얘기예요. 올 한 해에 묵은 때를, 이 제석이 뭐냐면 이 제자가 제거한다는 제자예요. 올 한 해에 묵은 때를 깨끗이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이 석은 섣달 금음날을 가리키는 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섣달 금음날에 그동안 1년 동안에 묵었던 때를 깨끗이 씻고, 그리고 내년도에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올해와 내년 사이를 이어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술이에요. 술. 너와 나를 이어주게 하는 거예요. 이 술이.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등잔불을 지키는 거예요. 끄지 않고. 밤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등이. 예.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제상에 술을 따라서 올릴 적에 그 술잔을 보면은 작아요. 여기 작다는 뜻을 취한 요 술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제상에 올리는 술잔을 작은 술잔으로 쓰느냐? 조심하고 삼가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술잔 작할 때 이 작자를 써요. 이게 뭐냐면 한 구기 작자인데 우리 담는 용량 중에 가장 작은 작은 양을 나타내는 이 그릇이에요. 한 웅큼, 요 한 웅큼의 물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쌀포자에다가 점 하나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작은 술잔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작은 술잔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잘못 따라도 팍 넘쳐버리고, 덜 따르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인을 대접할 적에는 큼직만한 그릇에다가 대접하는 게 아니라 요만한 술잔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만큼 상대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짐작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데 짐작, 헤아릴 짐자 쓰는 거예요. 잘 헤아려서 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작자가 술잔 작자예요. 짐작할 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비록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어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술 많이 드셨으니까 많이 따라 올려야지. 뜻은 좋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사 지낼 때는 예법에 의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떤 집안 그런 집안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 살아 생전에 오징어 좋아하셨으니까 오징어 올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좀 뜻도 좋죠. 좋지만은 뭐 신이 와서 사실 흠양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법으로 하라 이거예요. 예법으로. 상 중에는 좋아하셨던 거 올려도 좋아요. 개고기를 올려도 좋고 그렇지만은 이제 상을 벗어나서는 탈상에서는 옛날에 이제 3년째 되는 때 탈상하죠. 3년상 25개월 되는 째. 그래서 이게 잔배자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잔배자를. 남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어디에 이제 전송할 적에 우리 회식도 하고 하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이게 이름? 읽었어요? 보낼 전자, 별자는 이제 이게 뭡니까? 음식을 먹어서 이제 먹이어서 보내는데 적게 먹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의를 많이 담지 못하고 조금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별금이라는 그런 말도 쓰죠. 전별금. 전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이별의 뜻이고 사실은 어디 길 떠나는 사람한테는 길로자를 써요. 절로다. 송별하는 거예요. 잠시 어디 보낸다든가 할 때 이렇게 절로라는 표현도 쓰고 또는 우리가 이제 그냥 쓰기가 좀 뭐 하면은 그냥 이 의식하는 이 의자를 써도 돼요. 전의. 요 한 글자 딱 써가지고 전의 이렇게 해도 그냥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꽃을 바친다. 상대에게 꽃을 준다 하면은 전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회식을 할 거 아니에요. 회식을. 그 회식에 참석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우리는 전석이다. 자리석자 써가지고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게 해친다는 뜻도 있지만 자잘하다, 적다, 이런 뜻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적다라는 그런 뜻을 많이 사용하지요. 지금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악수 귀천이라. 우리가 이게 악은 너와 내가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옛날 뭐 참 남북한 하나가 되자는 의미에서 무슨 음악 퀴즈 열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냥 하나로만 돼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천자와 제후, 대부, 그 예법이 음악에도 예법이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악에도 귀와 천으로 이렇게 서로 구별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구별을 짓는 거예요. 예별 존비라. 예별 존비라. 예돈 예자를 쓰죠, 이제. 자, 예돈 예자는 보통 우리가 이제 볼시자를 쓸 적에 이렇게 쓰고 가운데에 긋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변으로 쓰일 적에는 그냥 요거부터 긋고 내리고 보통 이렇게 점 찍죠, 이렇게. 쓰기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쓰기 편안하게. 예자가 구불꼭자를 쓰죠. 제기두자를 씁니다. 이게 우리가 곡진하다, 구불꼭자에 이런 뜻을 취했지만은 옛글에는 사실 본래 글에는 요 매산자에다가 요 풍성할 풍자를 써요. 풍성할 풍자. 이렇게. 우리가 나라방자 쓸 적에 보면은 이렇게 쓰죠. 나라방자. 그죠? 나라방자 쓸 적에. 이게 뭐냐면 풍성한 그런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고을읍이니까 땅을 뜻하잖아요. 요게 풍성하다, 풍대하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산자에다 쓴 것은 뭐냐면 이 산에서 모든 만물이 거기 다 함께 하고 있는 곳이에요. 만물을 상징하는 곳이 어디냐면 산이에요, 산. 거기서 모든 걸 다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담고 있다. 여기다가 제기 두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기 위에 온갖 산해 진미를 다 담은 글자로구나. 그래서 담아서 신에게 올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의 이게 말하자면 제사 지내는 데에서 이제 아마 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던 모양이죠. 우리 예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은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오곡백과를 다 심고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면서 신에게 어떤 감사의 예를 아마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아마 지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본 뜻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제 지내기 전에 농사일 시작하기 전에도 뭐 제사 지내고 하지만 아마 근본적으로는 신에게 어떤 우리를 이렇게 참 곡식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겨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예를 올리는 그런 뜻에서 요 예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조상에게 제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 부모가 있어서 내가 잘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제사 음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과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보라는 글을 써요. 식보. 댓글에 보면은 보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네, 보답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써요.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자식이 부모를 봉양을 하는 이런 정신은 사라져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도록 해야죠. 모든 제도. 이걸 다 법으로만 다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런 의무감만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때려도 자식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을까. 웬만하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정말로 부모가 막 자식을 죽이려고 한다든가. 옛날 순임금은 아버지가 순임금 당신을 죽이려고 해도 어때요? 도망갔어요. 도망간 게 효다 이거예요. 거기서 맞고 있으면 그건 불효예요. 불효자식. 옛날에 정자가 아버지하고 외를 심다가 뭐 뿌리를 잘못 어떻게 다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못 심은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로 그냥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맞고서 졸도를 한 거예요. 조금 있다 깨어나가지고, 이거 혹시 저는 괜찮습니다만 아버님 혹시 마음 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증자. 예, 증자가. 그리고 나서 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비파를 타더라 했니.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네? 그분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나 봐. 그렇겠지요. 억지로 했겠어요. 화가 풀렸으니까. 그렇지. 기쁘다. 화 안 풀렸을 수도 있겠지. 근데 공자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런 놈 봤나? 요 놈 내 문 앞에 들이지를 말라 하신 거예요. 화가 나셔가지고. 정자가 가가지고 공자를 뵈려고 이렇게 하니까 문인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선생님이 이런 언명이 있었다. 내가 자초지종이나 알고서 내가 출입을 하겠다. 그래 가서 뵈니까 공자가, 너는 옛날 순임금의 고사를 못 들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 아버지가 작은 매질을 하면은 맞아야 되겠지만은 정말 몽둥이 들고서 때리려고 하면은 도망가는 게 이게 효다 이런 얘기. 왜냐? 만약에 아버지가 화가 나다 보면은 이거 막 정말로 상대방 어떻게 그냥 해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식이 불구가 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아버지는 평생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그걸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게 이해다 이거예요. 작은 매로 때리면은 맞아야 되겠지만은 몽둥이 들고 때리려고 하면 도망가야 된다 이게요. 그게 공자가에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옛날 제가 스티븐 잡스가 죽었을 때 막 온 세상이 막 다 애도의 물결을 뭐 어쩌고 뭐 하고 뭐 조금 하길래 저는 거기다 신문 사설에다가 스티븐 잡스의 불효지 죄 해가지고 제가 그걸 썼어요 제가. 왜냐 스티븐 잡스가 아버지가 아마 어려서 스티븐 잡스를 버렸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티븐 잡스가 성공을 하니까 아버지가 아마 찾아왔던 모양이죠. 거절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 정도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포용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날 버렸어. 너는 내 이제 아버지가 아니여. 이건 짐승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아버지가 꼭 잘나는 아버지만 있으란 법 있어요? 못난 아버지 둘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자식이라고 한다면은 못난 아버지도 포용해야지. 왜냐하면 내 아버지니까. 이건 철륜이잖아요. 응? 아버지를 배척한다고 해서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아들이라고 하면 담아야지. 그렇잖아요. 못난 아버지라도. 부모가 못났어도 담아야죠.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합니까? 아버지 못난 거 어떻게 해요? 근데 참 쉽지가 않지요. 쉽지가 않지요. 예. 근데 여기 예돈예자 이것이 이게 풍자예요. 풍성할 풍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예가 있게 되면 풍대한 도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풍대한 도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 예가 있으면 그 집안 명문 거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의 국가도 하나의 조직도 예가 있으면은 거대하게 부강한 나라로 키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풍대한 이 풍자를 붙인 거예요. 자, 별자는 다를 별자죠? 다를 별자예요. 요것이 이제 구별한다, 달리한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예글에 보면 이게 이렇게 쓰면은 이게 뼈골자잖아요. 육다를자를 빼면은 이게 뼈 발라낼 과자예요. 뼈를 발라내는 뜻이에요. 그래서 칼로 이게 뼈 발라낼 과자예요. 여기다가 살하고 붙여가지고 뼈가 살하고 붙어 있으니까 뼈골자라고 하지만은 요거 이제 살점을 벗겨내니까 이게 뼈 발라낼 과자예요. 여기다가 칼도자를 예전에 그런 이렇게 썼는데 요것이 요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아니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존자는 8팔자에 술주자를 썼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술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야. 술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야.
그런데 요게 우리 추장할 때 쓰는 추자도 돼요. 추장할 때 쓰는 추자. 네. 그러니까 이 추장이라는 자리는 어떠냐면은 덕과 경륜이 가득 쌓이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의 언행이 아주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존장의 어떤 자리에 앉히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존자에게 우리가 요새 마디촌자를 이렇게 쓰죠? 이 마디촌자는 손을 뜻하는 글자예요. 손. 그러니까 추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을 존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큰 대자를 쓰면은, 여기 큰 대자를 썼지만은 이 큰 대자가 우리가 크다는 이런 뜻도 되지만, 때로는 이 큰 대자가 이 요 글자를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이건 두 손 맞잡을 공자예요. 두 손으로 맞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자를 두 손으로 받드는 뜻이, 또 그것이 나중에 이제 올린다. 올린다는 뜻이 올린다. 우리가 향전 이런 말 쓰죠. 부처님 앞에 뭐 음식에 과일이라든가 뭐 이렇게 올리는 걸 향전. 그것이 나중에 이제 뭐 돈 조금 이렇게 올리는 것도 향전 이렇게 하죠. 그죠? 우리 향전. 이때는 큰 대자 써야죠. 어떤 사람은 개견자를 딱 찍더니 그건 잘못 쓴 거죠. 큰 대자를 써야지. 그러니까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향불 피어 있는 향 사른 곳, 대개 어떤 종교 단체, 예수님 앞에서 향불 사르지는 않지요? 부처님 앞에서 향불 사르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천주교에서도 그 향 같은 거 안 사용하나요? 촛불. 네? 촛불. 촛불로. 그래요. 촛불의 의미가 뭘까? 네? 나를 태우면서 세상을 밝히는. 나를 태우면서, 그래요. 자비의사. 거기다가는 향전이라는 말 쓰기가 좀 그러네. 그죠? 향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향불, 향내나는 어떤 그런 뜻이니까. 어떤 문상 가서도 이렇게 뭐, 문상 가서는 이게 향이라고 쓰기가 좀 그렇지. 거기는 흉상인데. 그 다음에 비자는 이게 보통 쓰고, 이 긋고, 이렇게 쓰는데, 사실 요거 점을 갖다가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요. 점은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요. 이게 사실 이게 뭐냐면, 요것도 갑이라는 글자에 이게 손수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존자를 높이고 존자를 높인다는 얘기는 나 자신을 낮춘다는 얘기죠. 그냥 낮을 삐자가 또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라는 것은 존자와 비자, 존비를 분별하니라. 예는 존비를 분별하니라. 사실은 예는 너와 나를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고,
악은 너와 나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서로 이렇게 다른 가운데 함께 하는, 예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같이 한 가운데 달리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악은 다른 가운데 함께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그림자와 같은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둘이면서도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제일 많이 행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봉제사 접빈객. 제사를 받들고 봉제사 접빈객, 빈객을 맞이하는 곳.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사를 지낼 적에는 음악을 연주하게 했어요. 음악을. 그리고 빈객을 맞이하는 그런 곳에서도 음악을 연주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가장 행하는 곳이 어디냐면 제사 지내는 곳하고 빈객을 맞이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예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면서도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주자 같은 경우는 예와 악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예라는 것은 비유하자면은, 여기 책상과 걸상으로 비유하자면은 이게 질서정연하게 쫙 이루어져 있는 것을 예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하나가 삐딱하게 넘어져 있으면 그건 예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의 예를 말하자면은, 가정 속에서의 예를 주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부부, 자자, 형형, 제제, 부부, 부부이, 가도, 정이라 이렇게 썼어요. 부부, 애비가 애비답고, 부부, 자자, 형형, 제제, 부부, 부부이 가도 정이라. 참 말은 시무듯하지만 참으로 정말로 참 요긴한 얘기예요. 우리 가정 속에서 애비가 애비답고, 해석을 자식이 자식답고, 형이 형답고, 똑같은 글자죠. 아부가 아부답고,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다워야 가도가 바르게 된다. 여기서 다 이렇게 답게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남편답지 않으면 그건 여기에 의자 하나가 삐딱하게 넘어져 있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런 것, 거실 한가운데다가 큼직만하게 이걸 딱 붙여가지고, 걸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